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네요.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죠?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까요? 돈이 많은 것? 아니면 직업이 좋은 것?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삶의 기준이 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가 죄이고 뭐가 죄가 아닌지,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옳고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지 말씀의 기준이 되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고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며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사람은 바울 사도를 따라 세상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시간이 흘러 이 사람은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고 그를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냈어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께 성경을 배웠고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고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어요. 심지어 아버지도 외국인이었어요. 하지만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인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디모데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조금도 헷갈리지 않았어요.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도 잘 알았어요.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처럼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바르게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목소리에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 중요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어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도 성경을 가지거나 성경을 읽으면 벌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의 일이에요. 그 당시 성경은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 있었어요.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교회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성경의 내용을 하나도 몰랐어요. 교회가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바로 그때 이건 아니야 라며 왜 성경을 성직자만 읽어야 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일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들키면 사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용감하게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그 일을 계획했는지 홀리TV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홀리키시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가스토리를 진행하는 신구약입니다. 오늘 만나볼 가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된 사람들, 워킹 바이블로 불리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롤라드입니다. 주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로마의 교황은 무려 1000년 동안이나 강력한 권력으로 세계 역사를 흔들어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오직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일반 성도는 성경을 소유하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았고 혹 성경을 본다 해도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 있어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의 내용도 모른 채 그저 사제가 가르치는 교리가 진리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때로 교회가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성도들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덮은 채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이때 교회를 비판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역사와 전통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외치며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일일이 필사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신학자 존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롤라드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롤라드에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몹시 분노했고 급기야 1382년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교회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함으로 불법으로 정한다. 이런 일을 하다 적발되면 고문하고 화형에 처하겠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부터 롤라드는 감시자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문과 화형을 각오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밤새워 성경을 필사하고 남몰래 사람들을 만나 전달했습니다. 교회의 추적이 더욱 심해지자 그들은 아예 그들 자신이 성경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의 한 권 한 권을 통째로 외워서 광장에서 또는 비밀 장소에서 성경을 암송하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걸어다니는 성경, 워킹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롤라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은 100년 뒤에 일어날 종교개혁의 거룩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유롭게 펼쳐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한 영상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홀리키즈 어린이 리포터 두 사람이 어렵게 담아온 인터뷰 영상입니다. 빈센트 폴 베네딕트, 필사한 성경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14세기 영국의 롤라드 한 분을 힘들게 찾아내서 만나고 왔습니다. 빈센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내 말을 꼭 기억해라.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야기. 그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어. 그래서 사탄이 기를 쓰고 방해하는 거야. 그렇구나.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니? 성경을 절대 읽고 싶지 않은 책으로 만드는 거다. 지루해서 안 읽고, 어려워서 안 읽고, 귀찮아서 안 읽게 만들어서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게 사탄의 꿈이야. 그래서 도빌도 성경을 못 읽게 했던 거구나.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지킬 수 있냐고? 방법은 단 하나다. 이 책을 사랑하고,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이 책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다. 이 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너희가 바로 롤라드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수많은 롤라드의 피로 지켜낸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으로 무엇을 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가스토리 신구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기 위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암송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600년 전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봐 안절부절하며 방해합니다. 어떤 방법을 쓸까요, 사탄이? 영생에 나왔듯이 우리의 눈과 귀를 성경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게 만듭니다. 자극적인 게임, 화려한 아이돌 가수, 웹툰과 드라마 등등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속삭입니다. 성경은 어려워. 성경은 재미도 없어. 성경은 비과학적이며 다 꾸며낸 이야기야.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전한 믿음을 결코 가질 수가 없어요. 사탄의 거짓말과 방해에 절대 항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들도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